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보았는데 오늘 13장 함께 묵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12장 14절 말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들, 부연 설명들이 이 전반부에 나온다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사랑과 공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저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13장에서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장 1절인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라고 할 때 출발을 바깥에서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 있는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이들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손님들도 대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제자들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혹여 부족하더라도 그나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된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 출발선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형제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공동체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에서 구체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우리는 먼저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해야 한다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환난을 당하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또 일상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엔 관심 없고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 C.S. 루이스가 경고한 내용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탄의 어떤 전략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재미있게 이제 이야기로 쓴 책인데 사탄의 전략 중에 그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누구, 저 아프리카에 있는 물이 부족한 누군가, 음식이 부족한 누군가, 그들을 떠올리며 아, 참 불쌍하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하고 바로 옆에서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유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 알고 보면 부자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며 그들을 돕지 못하게 하고 막연히 저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품게 해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먼저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한다라고 지금 저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도 있었다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님을 그렇게 열심히 대접하다 보니 어느 순간 천사마저 대접한 사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았다. 이제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님 대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뜨거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문 앞에 이제 그늘에 앉아 있었겠죠. 내게 눈을 들어보니 저 앞에 세 명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뜨거운 한낮에 대낮에 저 세 사람이 지금 길을 가는 걸 보니 그냥 달려 나가는 거죠. 달려 나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영접하는 태도가 굉장히 공손해요. 몸을 땅에 굽히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또 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만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마치 이렇게 달려 나간 것처럼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에서 롯이 취하는 태도를 보면 아 이게 그 당시 어떤 문화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또 소돔 성에 들어오는 두 천사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쉬시고 이후에 내일 아침에 갈 길을 가십시오 한단 말이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태도랑 똑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는데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 아브라함이 하는 것들을 계속 보았던 게 아닌가 싶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본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를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게 어쩌면 그 당시에 좀 좋은 문화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자신을 한껏 낮춤으로써 큰 부담 가지지 말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러 쉬기를 그렇게 좀 강권할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히브리서 저자도 알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지중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나셨을 때 기꺼이 그들을 맞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아브라함에게 말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듣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복이 없습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천사들을 영접했더니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천사들이 롯과 그의 두 딸들을 데리고 나가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아서 또 다른 죄를 이제 잉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것과 별개로 롯도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해서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받은 자인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더라.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손님이더라도 그들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섬기라.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화평해야 되는 이 대상은 더 폭이 넓어요. 감옥에 갇힌 자,
핍박받는 자도 또한 우리가 화평하게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이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냥 길에서 만나는 나그네들, 이웃들이 아닙니다. 뭐 죄를 지었다 할 수도 있고 또 모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화평하게 지내야 하는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그들을 볼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나도 몸이 있는데 저들도 몸이 있는 자. 우리 누구나 다 저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들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쪽에 양과 함께 머물게 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와 같은 말이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어 주었고 무엇보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 말을 듣고 그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갇힌 자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슬퍼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준 이후에 이젠 또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4절은 거룩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게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결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의 침실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이 결혼을 귀히 여긴다라는 게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 그게 결혼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실 어떤 예식을 했냐 안 했냐, 뭐 혼인신고 했냐 안 했냐, 당연히 제도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결혼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결혼인 겁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어느 정도의 하나됨입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하나됨이에요. 온전한 하나됨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함께 계시듯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령이 되게 하셨죠. 그 생령이 된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 된 모습을 보며 삼위 하나님께서 저들이 우리를 닮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이 그 가정 가운데 그 두 사람의 하나됨을 통해 나타나길 바라시는 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굉장한 의미죠. 그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귀히 여겨야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부부 사이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되고 그 하나됨을 귀히 여기고 간직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간음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거룩함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제 어떤 행동으로 간음했냐 안 했냐, 누군가와 잠자리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 구약 성경의 계명이죠. 십계명에 있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정말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높아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을 했더라도 다른 마음에 드는 여인이 나타나면 지금 와이프한테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고 내가 새로운 아내와 재혼을 해요. 이혼 증서 써줬으니까 괜찮다고, 모세의 법이 그걸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제도적으로 실제 간음했냐 안 했냐, 이혼 증서 써줬냐 안 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르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함입니다. 이건 화평함과는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또한 일반 세상에서의 거룩함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여러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시대 때도 뭐 암몬족 속의 신은 누구고 뭐 블레셋 족 속의 신은 누구고 각 민족마다 다양한 신이 있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풍요가 뭡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 21세기에 뭐 AI를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점을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부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요. 이게 모든 세대, 시대, 문화에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추구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므로 우리는 다른 방향성을 향해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이죠. 이게 거룩함입니다. 돈은 화평함의 대상이 아니라 거룩의 대상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세요. 우린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섬기니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장담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 그런 분이시지 우리에게 돈을 약속하고 재물을 약속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돈을 탐내는 순간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럼 우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자족하는 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것에 자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내가 막 꾹꾹 참아야 된다라든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아유 자족하자 이러면서 그냥 참아야 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경고할 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인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면 마치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 말하듯이 그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자, 자족하자라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이죠.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내가 깨달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 비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우쭐해지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쪼그라들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4장 1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나의 능력은 돈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능력은 풍부한 재정에서 오지 않는다. 나의 능력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도 5절에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내가 자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괜찮은 이유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풍부하든 아니면 비천에 처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자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방향으로 가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은 돈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족하게 됩니다. 자족해도 괜찮아요. 비록 지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분이 나를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물을 마셔야 될 때는 그분이 나를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저자는 또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시편 118편 6절 인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70인역으로 번역본으로 인용하다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오히려 더 확실합니다. 그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브리서 저자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일반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또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자임을 드러낼 것인가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인도한 자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어떤 리더들, 목회자라든가 장로들을 말하는 걸 텐데 이미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행실의 결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잘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했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요 히브리서 11장 요 앞에서는 그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목록을 구약 성경에서만 쭉 찾았어요. 근데 지금 13장 7절에서는 그들 공동체 가운데 앞서간 증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앞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들을 너희들의 증인으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또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이미 그곳에 이르렀다 하는 거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 앞서간 세대는 A라는 코스를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늘날에는 B 코스로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20년 뒤에는 C나 D 코스로 가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세요. 그러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때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지금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것이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그 유대교의 예식대로 살아간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고 새롭게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유대교의 대표적인 율법 중에 하나죠. 음식에 대한 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저건 정한 음식이고 그런 걸 먹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정말 되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그럴듯한 모습을 만드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유대교의 그 규정들 가지고 너희 비판 못하게 해라. 그런 유대교의 규정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 그럴듯해 보이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게 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가기만. 그걸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하는 데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너희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3장 우리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 우리 마무리하고요. 우리 후반부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